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에 잡히게 되는데 바로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 스가랴 13장 말씀이죠.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막 잡혀가네 하고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이게 웬 재앙인가 그럴 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불행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럴 때 미리 이 죽음은 의도된 죽음이다.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인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지금까지 같이 지냈는데 절대로 나는 우리 스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런 일을 당하기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참 헤매고 있다. 신앙적으로 헤매고 있다. 쟤 왜 헤매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까? 쟤 왜 힘들어하지?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해보면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리가 없다, 이거 자기들이. 그러나 이제 아직 자기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는, 잘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죠. 인간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주님은 36절부터 4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하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더 이제 가까이 그들을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요?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서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39절에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우리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배울 점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걸 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 어떡할 것인가. 그럴 때 내가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야 뭐 우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원한다고 알았다면 그것이 비록 힘든 길일지라도 내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좀 세상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좀 세상적이고 항상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또 일을 진행할 때 보면 뭐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한단 말이죠. 욕심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결국은 해. 가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기도로서 바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6절에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일어나 함께 가자. 원래는 함께 도망가자죠. 도망가자.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께 가자. 이것은 충분한 기도 후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에요. 얼핏 보면 그냥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죽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 어떤 죽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정말 피하고 싶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그 40절에 보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길 원하며 사랑하는 그분과 이렇게 거리를 내야 되고 떨어져 나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안 할 때는 가만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는 걸 잘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면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지만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될 땐 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결정적일 때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이때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참 이때는 아무도 이해 못해.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단 한 명도 이해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하니까 잤죠. 제자들이 만약 이걸 알았다면 이 말이 지금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가만히 기도했을걸요. 근데 모르니까 세상에서 혼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 그것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주님은 너무 가련하죠. 이때는 홀로 되는 거예요.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인생에 이런 적이 있었나. 피할 수는 없지만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이런 뭐 100%는 아니겠지만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게 제가 논산훈련소 그거 같아요. 제가 군대 갈 때 뭐 그냥 간다 그러고 저는 근데 신앙이 있었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세 분이 함께 간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하고 지냈는데 막상 이제 그 떠나는 날 아침 그때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엔 이상하게 막
그 제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진짜 울었어요. 제가 원래 안 울어요. 저 회개 기도하거나 이럴 때 외에는 저도 은근히 강하거든. 저 잘 안 울거든요. 네. 그 왜 웁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울 일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근데 그때는 뭐 내가 요번에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도 울어야 되겠다. 어떤 플랜을 세워서 운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진짜로. 근데 딱 있는다 내 방에 혼자 딱 있고 이제 인사하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탁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불에 대고 이렇게 울다가 눈물을 닦고 간다. 그러고서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건 뭐 어디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도망가면 이제 걸리겠죠. 그때 뭐 지금 군대보다 그때는 더 힘들거든요. 그때는 구타가 있을 때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제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머님을 두고 떠난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고 그때로 이제 저는 떠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아마 생각할 때 우리 저 자매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자매들 중에 이제 뭐 아직 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줄 수도 있지만 또 아기를 가진 경우 아마 아기 날 때 혼자 이제 요즘 남편과 같이 들어가나? 저 때는 혼자 들어가는데 혼자 뚜벅뚜벅 가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낳을 때 혼자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도와주지 않나? 아마 그때 그런 마음가짐 뭐 이런 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홀로 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혼자 이 짐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야 되는 건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바로 그러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럴 땐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3번씩 우리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평소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지만 좀 특별한 일, 너무 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건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평소에 뭐 기도하니까 됐지 뭐. 기도하니까 됐지. 저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자매랑 얘기할 때도 정말 자기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 늘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니 늘 기도하는 거 말고 좀 뜻을 정하여 시간을 좀 정해서 원래 이런 건 좀 뜻을 하나님 보실 때도 원래 그런 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 없이 그냥 알아서 기도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해요. 우리가 늘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 있어요. 그건 그거지만 우리 사도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했고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딱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만큼은 내가 확보해 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좀 시간을 딱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막 사업에 부도가 나려고 하면 그때 매달려야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믿음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매달리는 거 또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힘들 때 우리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기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또 우리 그래서 결혼 문제, 자기 결혼 문제 정말 오래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요. 그렇다면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내가 그랬어요. 사람에게 그런 게 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자기가 직장을 옮기거나 또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 또 막 사업에 부도가 나려고 한다거나 또 결혼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뭐 이거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이제 이전에 저희 누님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 가족이 합심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잖아요. 보내주십시오. 물론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이제 그 새해부터는 올해는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인간의 이제 판단으로는 올해는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물론 이제 이걸 신앙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마음에 그냥 원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12월 28일 날 그렇게 이제 시집간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전에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 이건 뭐 저한테는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고 또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도 기도하고 막 항상 그냥 기도했대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도 평소에 물론 기도하니까 이건 뭐 당연한 계획상 이럴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걸 앞두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직장인들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기도원 시간 나면 이제 기도원들 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너무 시간이 안 생긴다. 그래서 꼭 구정 때랑 추석 때 그때 2, 3일씩 기도원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여러분들이 시간 없다 그러지만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여름 구정 때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서 좀 기도원을 좀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 집에서 아예 방을 그렇게 꾸미고 말이죠. 이건 기도실로 이제 결정해서 뭐 한다든가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결혼 문제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뭐 자기 각각의 자기의 뭐가 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꼭 하나님께 원한다면 그걸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47절부터 이제 잡히는 거죠.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장로들이 파송된 큰 무리 왔다 해서 칼과 몽치라는 건 이 곤봉, 몽둥이라고 생각돼. 몽둥이. 그걸 칼과 몽치를 가지고 밤에 말이죠. 이렇게 많은 큰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약속된 군호대로 입맞추면 된다. 그래서 49절에 유다가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그래서 입을 맞췄어요. 이런 일을 참 당하는 여러분 생에 이런 배신 비슷한 거 당해본 적 있나요?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러나 예수께서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을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이게 이제 베드로라는 걸 나중에 다른 데 보면 알죠.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거 왜 나왔죠 이거? 51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좀 많은 큰 무리가 왔는데 한 사람의 그 귀를 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사실을 보고 왔던 사람이 다 도망가나? 귀를 떨어뜨리다니. 그것도 대제사장 정도 모르겠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 어이없는 행동이죠 이건. 무슨 행동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큰 무리를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 이왕 치려면 대제사장을 한번 치든지 대제사장의 종의 목을 뱉다라든가 뭐 이렇게 귀를 잘라가지고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랬나? 왜 그랬지? 종을 갖다가 왜 노렸죠?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도 못한 사람의 엉뚱함.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잠자던 사람 하는 짓이 모양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문하세 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신앙 본받지 못하고 시큰 우상만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목상을 또 막 자기가 세워서 성전에 갖다 놓고 나중에 그가 회개했을 때 다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들인 거 아니에요?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가만 보면 기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그 에너지를 괜히 들여. 괜히 들였어 가만 보니까. 괜히 시간 써요. 그러니까 당장 시간을 막 기도 시간에 뺏기는 것 같지만 그게 어쩌면 100배 혹은 300배, 1000배의 유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우리의 에너지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잘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는 그저 한 이 정도.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 시청각 교육. 기도 너희들 나처럼 안 하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다. 그렇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53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리들에게 55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늘 성전에 앉아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고 예수님은 이제 붙잡힌 것입니다. 여기 이 장면 있잖아요. 주님이 붙잡히는 이런 장면. 제자 중에 하나에서 배신당하고 많은 무리들에게서 강도처럼 취급당하고
그들의 그런 적의가 있겠죠. 위협이 있을 것이고 벗어날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태도는 묵묵히 그냥 묵묵히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왜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죠. 우리들의 그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수군됨과 누구를 미워함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묵묵히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음란하고 이것들 다 자기가 고집스러움 이것을 담당하려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대고 이런 모든 것 시기하고 돈을 좋아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한 모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이게 주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사야가 말씀하시길 뭐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분의 이러한 할 수 있지만 참고 당하는 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 지금의 현재 이런 상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 평안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늘 그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이제 남은 생은 그동안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를 돌려 갚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기로 한 이상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한 것이잖아요. 구속. 그 길을 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대로 무슨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소연하지 않아요. 주님은 침착하게 이걸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한 번 뜻을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길 좁은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가기로 했다면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면 그렇게 확신했다면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일단 말이 없어야 돼요. 주를 따르기로 한 이상 말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힘든 일 만났다고 투덜대거나 또 아니면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 무슨 어려운 일 집안의 어려운 일 뭐 직장에 어려운 일 이런 일 당하면 또 뭐 회의니 무슨 슬럼프니 뭐 디프레스니 뭐 이런 잠수 그럴 게 아니라 입을 꽉 다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 길이 분명히 주님 기뻐하는 길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입을 닫는 거. 누가 오해를 하고 비방하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권관위를 내부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는 뭐 밖에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그때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보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랬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박해 속에서 가족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회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초대교인 대다수 그중에 뭐 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 칼과 몽치로 원래 이 대중이 모이면 이상한 광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칼과 몽치로 무장된 이 거칠고 흥분한 군중 앞에서 뭐 피하거나 요동치 않은 채 그들을 상대하면서 속으로 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주님 모습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뭐 힘들어요 목사님 뭐 그냥 따르면 딱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으면 딱 하고 토요일날 전도하겠다 4시간 그냥 딱 하는 거고 뭐 그러지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뭐 사관학교입니까 뭐 그럼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로 했으면 그냥 딱 따르는 거죠. 철저히 오직 그러면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걸로 우리 가득 차 있어야 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 여러분 죽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유가 많나요? 내가 살아있으려니까 힘들지 죽으려고 딱 각오해서 눈에 뵈는 거 없죠.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딱 그리스도만 존귀 되면 좋아. 그 남인 오해 좋아 괜찮아요. 못 살아요. 굶어 괜찮아. 앞날 꽉 막혀 괜찮아. 내가 주님 위해 살기로 했으면 죽으면 죽어 다 이런 마음 가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뭐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뭐 이런 뭡니까? 뭐 힘듭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얘기하시고. 그래 힘들어요. 그 힘든 거 뭐 몰랐습니까? 죽을 건데 뭐 우리가 죽기로 각오 안 하니까 힘들지. 가지고 죽지 뭐 이 땅에서.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내 앞날의 문제 몰라 잘. 그러나 현재 내게 주어진 거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르기로 한 이상 아주 그냥 최고의 순종 하여튼 가장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해야지 뭐 이유라 무슨 변명 뭐 둘러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딱 하기로 했으면 딱 PBS 하기로 했으면 그냥 쫙 뭐 마음을 정했으면 딱 전도하기로 했으면 하고 또 뭘 하더라면 딱 하고 우리가 아주 신실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정말 이렇게 다 그냥 너무 이런 아주 정말 흥분한 군중 거친 이 군중 앞에서도 침착하게 자기가 갈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제자들 다 떠나도 원래 하던 대로 혼자 남을지라도 뭐 오해를 하든 비방 다 오해한 거죠. 그때 다 미워한 거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한 번 딱 태어났어요. 다시 나 같은 사람 또 안 나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또 나올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 딱. 기껏 태어나서 나 하나 잘 살려고 살지는 마세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다 제끼고 그저 나 한 명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참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위해서 죽는 이런 큰 목표. 내 몸을 갖고 나에게 드린다면 내 몸을 나에게 이제 한번 태어난 내가 내 삶을 나에게 드린다면 그거 참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기껏 갖게나 이기적인 존재가 기껏 태어나서 자기의 시간과 관심과 뭐 이런 에너지를 나 하나 그저 사는 거. 결혼하면 이제 또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사는 거. 같은 나야 그게 나. 그것만 위해 산다면 좀 초라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세상을 위해 살아야지. 전 인류를 위해 우리 생을 드려야지. 기껏 한 번뿐이 없는 내 생을 나한테 드린다? 아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대접과 이런 공경을 내가 받으면 안 되고 내 몸을 주를 위해 드릴 때 그게 값진 것이고 그게 귀한 것이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한 서너 번 있으면 뭐 나를 위해서도 한번 살아보겠는데 딱 한 번인 걸 그걸 딱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거 너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한 번 내가 태어나서 나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내가 썩어져야죠.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큰 나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죽어야 돼. 나는 없어. 나 까짓것 죽지 뭐. 나는 없어지고 주만을 위해서 뭘 이렇게 챙길 게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앞날에 뭡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건 너희들 제발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주님의 최소한도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애가 늘 얘기했죠. 5살 먹은 애가 그냥 7살 먹은 둘이서 모여갖고 남매가 모여서 우리 뭐 먹고 사냐 자꾸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둘이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러면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니들이 걱정. 물론 이제 고기를 준다 이런 약속을 한 적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그게 이제 보람된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은 참 정말 이렇게 사셔야죠. 그래서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건 원래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59절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얘들이 무슨 죽일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죽이려면 거짓말 해야 돼.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많이 데리고 왔지만 오히려 이게 얻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를. 그중에 두 사람이 성전할 것을 3일 안에 지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침묵하니까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꾸 뭘 해야 뭘 거짓 증거를 해서 잡아 넣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떠하냐 하되 또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63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쫓긴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대제사장은 원래 이거 주관만 해야 되거든. 자기가 나서서 이 거짓 증인 데리고 왔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아라. 요거가 돼. 요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만 내가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후에 여기서 이제 중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구름 타고 이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마 이들 교회는 허황된 말로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찍으며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다 자기가 얘기하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것은 사형. 하나님을 신성모독이 있기 때문에 사형. 그러니까 바로 침 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밤중에 원래 이게 공회 사내들이 모여서 사형을 결정할 법은 없어요. 또 제사장은 회의를 주재하지 자기가 월권하여 막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법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유죄구나 죄가 있구나 했으면 사형 선고까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두어야 되지만 바로 시행하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불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 69절부터 75절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 얘기 나오는데 베드로는 69절 75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바깥들에서 한 여종이 나와서 이제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여종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건지 왜 이 여종이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부인한다. 그러고서 이제 앞문까지 나가니 또 다른 여종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주하고 맹세. 그때 닭이 울었고 그 생각나서 세 번 부인하려 한 그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뭘 얘기하는가요? 69절부터 75까지 베드로의 세 번 부인. 결국 사람의 그런 결심, 각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말 결심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살아가려면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겟세마네 없는 현실은 실패며 통곡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 싫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여종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 없는 성도는 세상의 가장 작은 자에게도 진다 이거잖아요. 특별히 해서 여종이 강조된 거예요. 만 대제사장 정도가 나와서 좀 뭘 하면 좋겠는데 여종한테도 부인하는 나약한 세상의 밥이다. 이제 기도 없는 베드로, 이때는 정말 나약한 밥입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하라 이 말만 없었으면 어쩌면 이때 계속 부인했을 거예요. 주의 은혜인 줄 알아요. 3번 부인을. 또 다른 또 여종이 나타나서 너 똑같아 이러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누구도 기도 생활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운동선수의 연습장이 있고 경기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기장은 사실 연습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연습장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주님은 승리하셨고 겟세마네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의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진흙덩이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지낸 것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답게 사는 길은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우리가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그때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갖고는 그건 잠깐 가는 거예요. 실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냐 기도냐. 마음만 갖고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수련회만 가면 뜨거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불과 한 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식어버리고 말. 그때 누군가 이런 좀 지속적인 경건을 얘기해 줬으면 제가 계속 갈 수 있었는데 후회 알았는데 결국 저는 한순간의 뜨거움이나 한순간의 마음의 결심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 이걸로 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골방에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골방이 딱 자리 잡으면 우리 신앙도 딱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하고 강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거기 시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죠.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는 이 마귀, 산길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 바로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속성상 나를 잘 안 봐줘요. 나는 나를 봐줍니다. 그거야 뭐 아파서 기도 못한 거 아니냐.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했고, 또 그건 좀 약간 나에게 좀 게을름이 좀 있어. 게으르다 보니까 기도 못했고, 그냥 좀 요즘 좀 생활도 이렇고, 왜냐면 약간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요즘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기도 못했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딱 하고, 율법처럼 하고, 나는 나를 좀 용서하고, 그렇지만, 나는 나를 굉장히 관대하게 나를 봐주지만,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나를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내가 볼 때 나는 굉장히 합당한 이유예요. 그러나, 마귀는 기도 없는 사람은, 그건 뭐 봐주지 않고 그냥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일본과 한국이 불리하다고 그랬죠? 그는 야근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 못해. 물론 이유는 되는데 어쨌든 기도 못한 결과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했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외국엔 또 어때요? 외국엔 또 너무 한가해서 쓰러지지. 예.
제대로 제 시간에 5시에 퇴근하고 나면 오랜 시간이 너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있는 사람이 그러면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갑시다. 예? 거기는 이제 안 바쁜 나라 갑시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바빠서 기도 못한 사람은 거기서 한가해서 기도 못해요. 또 거기서는 또 그거대로의 또 있거든. 또 노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지금 마귀의 그런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 내 신앙을 넘어뜨릴까? 항상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귀에게는 그런 아량이 없단 말이에요. 참 좀 그런 아량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요즘 말이죠. 힘들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마귀가 공격하려다가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안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 그때 공격해야지. 이런 법이 없다니까 마귀가 오히려 얼씨구나죠 그것은요. 지금 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공격해서 제일 뭐 높은 사람 갈 것도 없어. 야 쫄다고 너 나가. 여정에 가가지고 여정이 왜 바쁜데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너도 그쪽에다. 왜 그런 걸 자기가 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여정이 나타나가지고 쓰러져라. 우리가 그건 전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전쟁할 때 싹 싹 막 상대방이 어떻게 틈이 생기면 가서 콱 칼을 쓴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활을 쏠 때도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골키퍼가 막 자리를 비울 때 팍 들어간다든가 먼저 뛰어나서 공을 잡아서 이만큼 나와 있을 때 놓치면 들어가서 그냥 그 빈 데다 그냥 마음껏 뻥 지르지? 지금 골키퍼가 지금 앞에 나가 있으니까 상대 선수가 기다렸다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뻥 칩니까? 아니면 골키퍼가 넘어져 있었다. 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기다렸다 일어난 다음에 딱 서 있으면 그때 뻥 지릅니까? 그러면 오히려 넘어져서 이쪽 기면 그거야말로 기회죠.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쨌든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요건 게을러서 기도 안 했다. 그건 뭐 밥이고. 바빠서 기도 안 했다. 요건 우리끼리는 얘기 되죠. 바쁘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쓰러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바쁘든 게을르든 힘들든 뭐 어쨌든 아니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난 기도하기 싫어. 그랬든 그것은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피곤해서 여기서 잠을 잤다고 그랬잖아요. 43절에. 이 눈이 피곤합니다.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쓰러지는 데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마귀에게는 넉넉한 마음이 없다는 것. 나는 나를 봐주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기도 없는 사람 바로 대상이고 그래서 삼킨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미지근 주를 향한 아무런 열정이 안 생겨. 미지근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활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이미 골방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습장에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연습했는가 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는 있지만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올 한 해 금년도에 우리가 좀 딴 어떤 많은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기도에 실패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골방을 지키십시오. 골방을 시간을 정하여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깨지면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또 뭐 직장에서의 관계 문제, 앞날 문제 모든 게 다 이 골방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 뭐 한 벌어진 일이 하루에 아마 50가지가 100가지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골방이 튼튼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골방이 허술하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 실패하고 쓸데없는데 우리 에너지를 들이게 되고 결국은 닭이 울 때 우리도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닭은 울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닭의 울음 듣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올 한 해 여러분 골방을 튼튼히 해서 우리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이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또 우리 주님처럼 한번 뜻을 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불평, 불만, 투덜댐 없이 또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을 나는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